아, 오늘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할까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윤리적인 이유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부와 권력이 집중되면서 타락하였다라고 비판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상업화되고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일탈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를 반대한다. 라고 주장하는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드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과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앞장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일제에 협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이죠.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막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불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선교 활동을 한다는 이름으로 타 종교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일들에 대하여 비판을 하죠. 저는 이와 같은 비판들을 보면서 일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조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단순한 이런 비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1990년대 이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파생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예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과거에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에게나 필요한 신화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따져보면 다른 민족에 대하여 배타성과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기독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예 기독교를 박멸해야 한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기독교가 반지성주의 집단이라고 오해할 만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죠. 천동설을 주장하고 종교 재판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과학이나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최근까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더 이상 과학과 세상에 대해서 설득력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는 창조신앙을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해졌습니다.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면 이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더 이상 인간의 삶과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를 교회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현상은 최근에만 생겨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당시에 있었던 반기독교 운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영어 성경 보면 The Message About the Cross,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메시지,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은 다른 번역을 하면 바보 같은 이야기, 어리석고 부조리한 이야기, 이와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이야기, 미련한 짓,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누굴까요? 23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미련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짓거리,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죠.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성경에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만큼은 미련한 일이다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수많은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파당과 파벌이 생겨난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헬라 문명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특별히 헬라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아주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철학을 추구하고 지혜를 탐구하기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분파가 생겨난 겁니다.
나는 바울을 쫓아다닌다. 나는 아볼로를 쫓아다닌다. 나는 게바를 쫓아다닌다. 이러저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파당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19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똑똑한 척 생각하지만, 이성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혜를 추구하고 참된 지식을 찾고자 했지만 아직 참된 지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점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멸망하는 자들, 도수와 페리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져버리는, 소멸되어가는, 죽어가는. 그런데 이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멸망하는 사람들, 소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소멸되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게 책을 보고 있는데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생물학자입니다. 진화 생물학자이죠. 이분이 쓴 한국말로는 이기적인 유전자, The Selfish Gen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살펴봤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제목이 좀 웃기죠? 유전자가 어떻게 이기적일까? 유전자가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추구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증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유전자로 구성된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생명 현상의 원리는 한 사람 개체, 다윈이 얘기했던 개체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가 진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체는 뭐냐? 유전자가 만들어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인간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유전자가 이기적인 유전자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도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아니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미어캣이라고 아나요? 이분이 예를 드는 내용인데 미어캣 그 두 발을 탁 들고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 머리를 들고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들흔들 하면서 그 쥐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미어캣을 관찰을 했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미어캣이 막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탁 뜨면 모든 미어캣들이
하면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공격해 올 때 빨리 숨어야 되잖아요. 소리를 내면 표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어캣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적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해주는, 다른 미어캣들에게 신호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설명한 거냐?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미어캣이 죽더라도 그 한 마리 미어캣이 죽은 이후 그걸 통해 다른 미어캣들이 도망갈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유전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예를 들기도 해요. 꿀벌이나 개미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일벌이나 일개미들은 자기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여왕개미나 여왕벌이 낳은 새끼만을 돌봐줘요. 이것도 유전자의 원리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벌이나 일개미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 단성 생식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50%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왕개미나 여왕벌을 통해 낳은 자식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75%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벌이나 일개미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낳은 그 자식들을 키워내는 게 훨씬 유전자를 증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의 진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이타적인 행동, 대단히 위대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조차도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다른 유전자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개인은 멸망하더라도 유전자를 얼마나 더 많이 남길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인류는 진화하고 있다. 이게 도킨스 박사가 기록한,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리로 이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기독교 박멸을 주장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과학 연구를 하면 됐지 왜 갑자기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를 강력하게 비판하게 될까? 자기가 구축해놓은 그 이론과 시스템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이 진짜라면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정반대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유전자를 물려받지도 않고 물려주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존재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 원리를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 개념을 부숴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헛된 종교의 가르침을 파괴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되죠. 고린도교에서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이 철학적인 사고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야, 진짜 미련한 짓거리다 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리차드 도킨스 박사는 십자가의 도를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인류 역사에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유전자를 전달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죽는다는 거, 소멸하는 존재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멸망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에 대한 이때 당시의 흐름이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낀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비위에 거슬린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비위 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무신론자였는데 유대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유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에서 봤을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비위상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까요? 유대인들의 컨셉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등장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분명히 거기에는 표적이 있어. 기적이 있어. 사인이 있어.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 복음서를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장 열광했던 때가 언제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이게 표적이에요. 메시아의 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근데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차라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있다가 짠 하고 내려왔으면 유대인들 다 믿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표적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예수님,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넌센스라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비위상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좋은 결과, 좋은 성과, 놀라운 표적과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스도의 죽음은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은 피하고 거리끼는 일이 되고 심지어 비위가 상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순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영광의 부활만 얘기하고 싶고 성공만 얘기하고 싶고 승리한 것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신앙은요, 끝이 없어요.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한 번 맛보면 그 다음에 더 센 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까닭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습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만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반기독교 운동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는 더 무서운 게 교회 밖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라진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참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뭡니까? 유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영적, 지적인 능력을 포함한 모든 그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냐? 십자가의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진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거짓말을 둘러대기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 인간의 이기적인 그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기껏해야 자기 유전자와 관계된 유익을 위해서만 협력하거나 공생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저 유전자만 전달하고 사라져버린 무의미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멸망해가는, 사라져버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간의 이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썩어져가는, 멸망해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릴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들 십자가의 도가 사라져버렸다면 그 공동체는 비어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가득 차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남들을 희생시키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다른 존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유전자만 남기려는 욕망과 욕구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멸망해가는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유전자를 남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신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거리라고 비난하더라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참다운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십자가의 가르침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